유노멀 시대의 교회 공동체 회복과 교회 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책으로 출판된 내용 중에서 그 오타 수정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점검 때 실수를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잘못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책 231페이지 넷째 줄 사행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히틀러의 그 독재와 만행으로 60만 명의 유대인들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60만 명이 아니고 600만 명입니다. 예, 그렇게 오타를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강의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노멀 시대의 최근의 어떤 저희들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 2019년 12월 그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초래한 그 위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의 그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 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위험 사회에서 안전의 추구가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그 안전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심적인 철학의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이후 그 정부 주도의 고강도의 방역 지침 시행이 결정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와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종교단체에 대한 그 정부의 행정 조치가 좀 강도가 세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의 집합 제한 조치가 있었고 대면 예배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급기야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전국에 있는 497개의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소송 제기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성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어떤 위기감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이런 소송 제기까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유노멀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국 성결신문이죠. 설문조사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은 코로나 이후 선호하는 예배 형태에 대한 질문 가운데 응답자의 45.2%가 현장 대면 예배를 강화해야 된다는데 응답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약화가 32.3%, 모이는 예배 감소가 29.9% 이렇게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본교단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한국기독교언론회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2021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강화해야 하는 목회 중점사항 1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목회자들의 응답은 주일 현장 중심의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퍼센트가 상당히 높죠. 44.9%입니다. 근데 2위가 바로 공동체성 강화입니다. 28.5%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응답은 목회자들의 응답하고 약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1위는요,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의 응답 1위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이 부분이 38.4%였습니다. 2위는 목회자들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19.6%입니다.
목회윤리연구소와 그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에서도 공동 세미나를 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대응이라는 제목하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공동체성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대면 중심의 환경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조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론을 내린다면 유노멀 시대에 코로나19 이후로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약화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강화시켜낼 것인가, 이 부분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미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노멀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김용성 박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불안한 교회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코로나의 가장자리에 있는 교회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논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현장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가 참여해서 함께 코로나19를 어떻게 방역 지침 가운데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교회의 이야기를 듣는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 사회인들은 교회 공동체 예배 모임을 통해서 오히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감염이 되고 확산될 수 있는 그 통로가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불안한 공동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코로나를 해결하는 모든 어떤 공론의 장에 교회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김용성 박사는 코로나의 가장자리에 있는 교회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 방법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설교의 메시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다는 바르트와 보네프의 견해를 이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그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공동체적인 교제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비판적이고 자성적인 목소리를 예배를 통해서 수용했고,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 예배는 변화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예배의 형식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론을 내린다면 말씀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깊은 교제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동체성이 교회 내적인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의 여러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이해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디트리히 보네퍼의 그 공동체 이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 그 목사님은 사회적 기본 관계죠.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기독교의 인격 개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죠. 개별 인격이 모여서 집단 인격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소통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서로 함께하는 삶과 서로 위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실천 요구 사항에 직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실천 사항은 세 가지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기도, 사랑, 용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이웃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용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네프 박사의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인 공동체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 노동, 문화, 정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의 어떤 임무를 하나님 대신 맡아서 그 책임을 가지고 사역하는 위임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임 공동체들은 타자를 섬기는 자유 안에서 충만한 삶 속에서 함께 살기를 지향해야 되는데 유노멀 시대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이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 공동체도 회복해야 되고 예배 공동체도 회복해야 되지만 이 회복의 범주가 교회 공동체 내부 안에서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공동체로 확장되어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유노멀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실천이 섬김의 윤리와 공동선의 윤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윤리는요, 유노멀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윤리인데요. 타자를 위한 교회,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위기에 처한 일반 사회의 여러 공동체들을 돕고 섬기는 과제를 수행합니다.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한 실천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논문에서는 그 분당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 월세 대납 운동한 사례를 이야기했고요. 또 봉 5개 교회 연합하여 그 대구 지역 소상공인 돕기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교회인데요. 그 홍천에 있는 결성감리교회가 나눔 냉장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인격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나누는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사례들은 큰 교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지역사회를 섬기는 섬김의 윤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예로 든 것입니다. 예, 공동선의 윤리입니다. 종교사회학자 정재영 박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 교회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신학에서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유노멀을 공동선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요구하는 유노멀은 각자 도생을 넘어서 공존을 위한 삶의 양식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좋은 공동의 성과 공동의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조직신학자인 송영원 박사는 이 공동선이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신학적인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위험,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말씀 회복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노멀 시대에서는 교회는 타자를 위한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성까지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사랑의 실천, 상호간의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섬김의 윤리와 공동선의 윤리를 실천하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작은 자와 강도 만난 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공동선을 실천하는 한국 교회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